네, 춘천석광 그 본문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그 3절부터 제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에 기로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루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조성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같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한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거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돼 있죠. 이 방금 긴 이야기가 이렇게 순서 지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 공간 나와요. 공간. 두 번째 뭐가 나오냐? 시간 나옵니다. 세 번째 나오면 뭐냐 하면 인물 나와요. 인물. 여기는 뭐 너희 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네 번째가 이 공간, 시간, 인물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으면서 그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시간, 공간은 인물과 그리고 여기 사랑하는 자들과 결합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깁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 그러면 이 마지막에 사랑 안에는 공간과 시간이 사랑 안에 전부 다 종속돼요. 왜냐하면 맨 마중에 사랑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이에는 기다릴 수 있다. 사랑하는 사이는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는 기다릴 수 있다는 동시에 사랑하는 사이는 보낼 수도 있어. 보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물에도 괜찮고 불에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불 속에서도 기다리고 물 속에서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등장했냐 하면 사랑하고픈 이 대상 인물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럼 요걸 여러분 딱 염두에 두시고, 자, 신은 무엇인가요? 신은 관념이에요. 관념의 대상입니다. 그냥 추상의 대상입니다. 신은 관념의 대상, 추상의 대상은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인간이 만들었다. 뭐, 이래 보시, 인간이 만들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신은 인간 속에 복속이 되고, 신보다 뭐가 크냐 하면 인간이 더 크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신을 만들었으니까 피는 피조물이고, 누가 창조주고? 인간이 창조주고. 인간이 자기 자신의 평화함과 정신적 안정성을 위하여 신을 만든 거예요. 추상적 관념이니까. 관념의 대상이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경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트릭을 쓰는 거예요. 트릭. 트릭 알죠? 트릭. 속임수. 이거 수요일날 저를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인벌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인벌전, 전치되는 것,
뒤에 없는 것, 주객이 뒤에 엎어버린 거. 인간들이, 인간이, 예, 몇 장 걸려, 5초. 인간이 신을 만들므로써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내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인간다움이 뭐냐? 반드시 신을 만들어서 인벌전, 다시 말해 신을 경배함으로써 결국 누가 완성을 보는 겁니까? 인간이 내가 완성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교회가 춘천에 와도 교회가 많은 게 춘천 안디옥 교회부터 해가지고 오면서 쭉 오면서 교회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입구에 보면 성경도 나오죠. 내가 어디까지 절대화될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완성될 수 있는가는 그냥 같은 인간들께는 실수해서 안 되고요. 반드시 신을 다루어져야 돼요. 신과 협의가 끝났다고 돼야 돼요. 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 그 이야기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인간은 자기의 완전을 해야 뭘 받는다?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그냥 친구, 동료, 동창생, 그 아는 이웃 사람, 그래가지고는 인간은 미흡해요. 인간은 영 찝찝해. 저 인간 같아 하는 게 그보다 나아서 뭐 내가 볼 거 뭐 있노. 그러면 여기 대상에다가 누구도 이제 좀 대상을 높인다고. 그러면 뭐냐? 자식에다가 부모, 그리고 형제, 부모한테 잘하고 형제 잘하고 자식이 잘함으로써 내가 좀 더 나아진다. 이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지. 나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그것도 영성이 안 차.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이 대상에다가 이걸 어렵게 하면 타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을 집어요. 신을 집어넣으면 신이 나를 대단한 존재로 규정을 했다면 그것이 신과 이미 협의가 끝났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확정했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신이 보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최고의 궁극적인 자리에 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 없이 뭐 부모나 효도하고 뭐 이런 사람 자신이나 잘 이래가지고서는 그저 이 세상 살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내 성에 영차지가 않는 거예요. 이왕이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신마저 내가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 때 가장 인간다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임수죠. 일종의 트릭인데, 트릭이라는 것은, 속임수라 하는 것은 내가 위에 있다고 위에 있는 분에게 경배한다는 그 자체가 실은 그 위에 있는 분이 내가 다룰 수 있는 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복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면서 내가 갑이 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의 그 논리예요. 이성적 논리라면. 신에게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나는 신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신도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도 했지만, 선행은 곧 뭐라 했습니까? 선행은 복수습이다. 남한테 착한 한다는 것은 내가 착한 할 만큼 내한테 보상하지 않으면 난 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착한 일조차도 너를 위함이 아니고 착한 일 한 나를 위함이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옥이고 사탄이고 지옥불 한 이 모든 것도 일단 내 건드리면 이렇게 지옥 간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건들지 말아야 할 자를 너희들이 건드렸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잘못 봤다. 나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나를 건드렸잖아. 자, 이제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해 봅시다. 신은 뭐냐면 추상적 관념의 대상이다. 관념의 대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신은 실제로는 신은 없다.
신을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신을 만들 때만 신은 있고 신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없다의 반대말은 있다죠. 누가 있느냐? 신을 믿는 내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인간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있죠. 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신을 없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오느냐 하면 바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여기다가 들어버리죠. 이게 뭐냐 하면은 말씀이 뭐가 되냐 하면 육신이 됐잖아요. 육신이 됐다는 말은 우리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말은 말씀이 뭐가 되냐 하면 인간이 된 겁니다. 인간이 되었으니까 인간들끼리 섞여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인간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할 길이 없지요. 왜냐하면 신은 추상적 개념이니까 허황된 개념이에요. 허황된 개념이니까 허황된 개념은 전부 다 나도 신을 믿는다 나도 믿어 이건 아무 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인간 대 인간의 차이예요. 인간 대 인간의 차이. 인간들은 뭐냐 하면 인간들 사이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청이나 어떤 모든 이 철학에서도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똑같아. 야, 똑같다. 살 동안에 얼마나 행복하냐가 중요하지. 죽고 나면 모든 것은 똑같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과연 똑같을까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건 제가 하기 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래 있거든요. 모든 인은 죽는다. 그런데 여기서 역전이 생겨요. 죽는 건 맞아요. 죽는데 여기에 안 죽는다가 아닙니다. 이게 어려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오케이, 맞아.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는다에 합류했습니다. 그래, 너도 죽고 예수님도 죽지요. 그러면 게임 오버, 게임은 끝났어요. 다 죽으니까 살다가 90 살다가 다 죽어요. 끝났어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났다가 돼야 되겠어. 안 죽고 살아난 게 아니고 죽었는데 살아났다. 죽었는데 살아났다면 이것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초가적입니다.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전한 복음은 뭐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동의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가. 그러니까 사람 유대인들이 우리 자기 손을 죽였으니까 그거 맞네. 그거 맞아.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명들을 해보시죠. 이래 나온 거예요. 자, 해명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자, 우리 가운데 일이 모이는,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 다 같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 지금 생수가 백산수냐, 아니면 삼다수냐가 문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곡물이냐, 아까 밀가루냐,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당연히 어느 대학 나왔어? 나 이 대학 나왔어가 문제 돼야 안 돼요. 지금 그거는 좀 다 시시한 문제예요. 너무나 학자한 문제. 사람이 어느 대하고 뭐 어떻게 살든 내가 죽으면 똑같은데. 그거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다지 싫어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걸 똑같이 됐다는 것에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이고, 잘 살아봐야 그래. 제발 돼봐야 뭐 죽으면 뭐 흑돼지. 이러고 우리는 그런 줄 알았죠. 그게 전부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살아나면 반칙이죠. 아니, 우리 가운데 살아나면 안 돼요. 살아나게 되면 처음부터 어느 캔디를 먹을 것이냐부터 이 문제를 다시 규정을 해 가야 됩니다. 규명해야 돼요. 방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해했다면 이 문제를 해줄 테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북대서양 고기압 이 말을 왜 사용합니까? 여기 문제입니다. 북대서양 고기압을 왜 사용하는데요? 정답은 내가 안 죽고 살고자 할때 인간의 모든 언어와 의미와 개념은 그냥 단어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므로써 내 사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데. 북태서양 고기압 이거 모르면, 예, 지금 하와이 낙선호사가 죽는 수가 있어요. 이게 태풍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풍이 얼마나 강력하냐 적으냐 그 영향을 주거든요. 오래 가느냐 방향 트는까지 다 영향이 있다고요. 하나의 단어, 하나의 의미, 하나의 개념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구문 짓기입니다. 구문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질석 잡기예요. 질서를 잡는다는 말은 내가 위험한 곳에 덜 가고 더 살기 유리한 곳이 어디냐를 찾을 수 있는 인간들의 웨이 하는 방식, 삶의 방식이에요.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독약과 그리고 독약이 아닌 것. 독약과 독약이 아닌 것. 성경이 나오는 신약과 진짜 약국에 있는 뉴드러그. 신약, 약국의 신약에 같은 한국말인데도 그 차이를 모르게 되면 그 사람 약자, 교회 와서 왜 신약 안 주고 왜 교회에서 왜 설교하십니까? 이런 거 따질 수가 있어요. 우사당한다. 모든 개념의 청청에 누적된 개념은 북대서양 고기압은 이 사실을 알면 사는데 유리하고, 예, 정말 진짜 초등학교 안 나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 사는데 불리한 거예요. 예를 들게 됩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좀 다시. 면접을 볼 때, 회사 면접을 볼 때, 뭘 면접을 보느냐 하면, 얼마나 그 개념 차이를 촘촘히 구분하느냐에 따라,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를 봐봐요. 특히 KBS나 이런 언론 매체 할 때 진짜 성우 시험까지도 일방상식을 치죠. 일방상식이라는 게 뭐냐면 촘촘히 개념과 개념 사이를 남들은 두리뭉실 이야기하는 걸 이거는 촘촘히 구분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기자 시험 칠 때 단어 선정에 있어서 자칫 단어 하게 되면 예, 국가의 운명이 잘못 그 기사 쓰면 운명이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평소에 공부할 때 이 개념과 이 마이 밀 바나나하고 예, 바나나 우유하고 차이점 있잖아요. 이런 차이점을 세밀하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을 심도 있게 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청청이. 의미청이 예, 수요를 이야기했는데 그건 할 필요 없고 이 세상은 뜻보다는 개념이 세상이겠죠. 개념청이 있으면 이렇게 두리뭉실 하는 개념을 보는 것과 더 밑에 들어가면 이 개념들이 더 심도 있게 중간중간 여기에 끊어져서 더 심도 있게 나와요. 더 들어가면 더 심도 있게 들어가요. 더 심도 있게. 점점 갈수록 더 심도 있게 쪼개집니다. 가장 심도 있게 쪼개지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법학이에요. 국가 예리처럼 전부 다 법 출신들이. 이 법 출신인데 이게 옛날 사람은 전부 다 뭘 다루냐 하면 언어를 다루는 직업들. 이것이 뭐 엘리트. 언어를 다루는 직업들. 좀 엘리트한 개념들. 성경 볼 때의 초신자 특징은 두리뭉실 가요. 두리뭉실. 주여 은혜 받은 건 무조건 우기면서 예. 막 편지 써가지고 목사들은 회개하라 하나님 미치는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몰라. 이게 두리뭉실 들어가요. 점점 더 들어가게 되면 더 세밀해지면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충돌될 때 그럼 두 충돌되는 개념이 조화를 이루을 때 조화되는 어떤 게 제3의 요소는 더 밑에 들어가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 개념들을 볼 때에 성경을 한번 쭉 읽었다 다 한 것 같이 다시 읽어보게 되면 모순된 게 등장하죠. 그 모순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도 또 성경 안에 더 깊이 있어야 들어가면 또 그게 나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전체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캐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걸 보는 그 사람의 삶의 의미로 그만큼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정권에. 성경 몇 기제 가지고 휘둘리고 그렇지, 예, 성질 급하게 감정으로 뭐 추여하지 않고 점점 침착한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놀라지 않아요. 세상에 어정한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예, 우리가 베드로 후서 지금 오늘 강의했습니다. 강의하면서 제가 쭉 읽었는데, 처음에는 물로 심판했다, 그 다음에 불로 심판했다, 그 다음은 사랑하는 자들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체질이, 모든 물질이 다 풀에 녹아진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3절,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느냐.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의세하는가 새 땅에 의를 바라보자. 그 내용이거든요. 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간부터 먼저 등장해요. 공간부터 등장한다는 말은, 예,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공간에서 정적 상태. 아무리 봐도 3초네. 3초. 정적 상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상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본질은 변함이 없는 상태. 정적 상태가 공간으로 이미 확정되었음을 보입니다. 이 공간은 확정된 거. 물로 심판, 그 다음에 불로 심판. 세상이 아무리 젊은 세상이든 늙은 세상이든 관계없이 심판된다는 사실은 요즘보다는 변함이 없다. 이게 정적 상태죠. 확정된 대상이, 확정된 운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뭐가 나오냐면 시간이 나와요. 공간에서. 봐줄게.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봐줄게 하면서 여기서 뭐냐면, 시간에서는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예, 공간의 소멸, 공간 개념의 소멸이 일어나는 겁니다. 확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변화가, 확정된 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정된 것, 변화이면서 공간은 보이지 않거든요. 대부분 공간은 보이지 않아요. 공간은 안 보여요. 변화만 보인다고. 산에 단풍나무 있지요. 단풍나무인지 아직 어떻게 압니까? 소나무인지 단풍나무인지. 가을 되면, 시간이 흐르면 뭐 됩니까? 변하죠. 그러니까 공간이 어디 종속된다? 시간의 흐름에 공간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모습을 바꾼다. 그러니까 시간이 주가 되고, 갑이 되고, 공간은 을이 되는, 종속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 세상에. 근데 성경은 과연 그런가? 이게 인간의 눈에는 그래 보이는데,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간이, 너희들 보기에는 공간은 시간이 우이고, 공간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간은 없고, 시간의 흐름 따라서 그냥 흘러가듯이 인생 살면 그만이야 할 때, 과연 공간의 운명은 확정되지 않았을까, 되었을까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으시는 것이 뭐냐? 물심판이고 불심판입니다. 시간을 허용해놓고, 인간에게는 다주기로 시간을 허용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용해놓으니까 인간은 뭐라고 곡해하느냐 하면은, 역시 시간이 주고, 공간은 시간 따라 늘 변하기 때문에 공간 붙들면 안 돼. 시간은 그냥 흘러가면, 인생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맡기면 돼.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과연 그럴까? 여기, 한번 봅시다. 3장 4절에. 예, 주의 강림하시니 어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초상들이 잡는 없던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된 것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제를 함이라 이래 있죠. 근데 공간이 확정되는데 시간을 부여하니까 인간은 공간에 매달리지 않고 어디를 매달리냐 하면 시간 가지고 공간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시간 가지고 공간을 재해석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해석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면은 본인이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본인이 해석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내가 세상에 대한 해석의 주체자가 된다, 세상의 주체자가 된다는 말은 나는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살고 싶다는 말입니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세계관. 예. 인간의 세계관은 반드시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죽고 싶다가 아니고, 살고 싶다를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그럼 나는 살고 싶다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반칙이 나는데, 나는 공간에 속하지 않고, 공간 바깥에 나가서 공간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냐 하면, 시간 속에 나가야 시간 밖에 나가서 초월적인 존재로 나를 설정해놓고 시간과 공간을 임의로 내 사는 쪽으로 일부러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그냥 신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인간은 날 때부터 애가 있죠. 애도 신이에요. 좀 까다먹고 보지만 거의 신입니다. 안 그래요? 키워보기 그렇지요. 거의 신이에요. 아빠가 야 목욕탕 가자. 애가 하대. 나 가기 싫어. 왜 가기 싫은데? 내가 싫다니까.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내가 싫다니까. 내가 싫다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나이 12살까지 누가 켜줬냐? 그런 논리는 소용없어요. 느끼지는 않습니다. 내가 싫다는데 내가 왜 싫은데 그게 이제 애가 좀 크면 이렇게 나의 그게 세계관이에요. 나의 세계관이에요. 네 세계관이에요. 나는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나이 내가 70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70대고 80대고 90대도 마찬가지. 90대도 마찬가지. 홍천에서 농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일 인간이 뭐냐 하면은 제발 프리즈 맞는 말 프리즈 제발 누구든지 나를 해석 좀 해주세요. 제발 내가 누구라도 좀 해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주면 안 됩니다. 해주면 트릭을 쓴다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해석해주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임의로 변개시켜요. 저 신은 마음에 안 들어. 그 신 말고 다른 하나님. 예? 그 다른 하나님 갖고 와. 그 해석이 그 해석을 할 때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었는데 막상 해석이 되니까 이상하게 해석 듣는 순간 그 내 안에는 저 해석은 내한테 맞다 안 맞다가 내가 판단이 개시가 돼요. 스타트가 돼요. 저 판단, 저 해석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해석 가져와. 다른 해석. 그 춘향전에 보게 되면 그 사또가 있죠. 춘향전 사또. 그 춘향전 해석 변사또죠. 갑자기 변씨가 맺던데. 변씨가 왜 거기서 나와? 춘향전에 해석을 할 때 춘향이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도령 해석이 있고, 그리고 변사또 해석이 있고, 거기 그 매니저 있잖아요. 이방. 예. 이방 해석이 있고, 이방에 또 애인이 있다는 또 그런 뜻을 있거든요. 원래 그 춘향전에 저 판본이 200개 정도 돼요. 백설공주는 한 500개 돼요. 엄청나거든. 모든 판본이 있다. 여기서 변사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변사또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오늘날 너무나 이 현실 세계에 이전의 춘향이는 안 맞아요. 변사또 그 버전이 해석이 가장 맞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계급이 제일 높거든요. 춘향전에서 계급이 제일 높다고. 그리고 계급이 높다는 말은 모든 상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욕하지만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있죠. 욕하면서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높은 사람을 이해한 사람만이 결국 출세를 가도를 달려서 그 사람 자리를 앉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헐뜯는 사람은 그 자리에 못 앉아요. 적어도 서울시장 되려면 서울시장 되기 전부터 비서실장부터 서울시장이라는 안목을 가져야 서울시장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변사또가 뭐냐면 그 동네에 남은 동네에 아가씨들 할 때 전부 다 하나씩 앞에 통과시키죠. 네. 이월이 춘심이 이렇게 고개 저리면서 마음에 그렇게 이게 변사또 자리가 수요일 왕의 자리고 그게 오늘 우리 자리입니다. 배지미 나이미 예 바나나 우유 막 딸기우유 그거 이래 되잖아요. 예 이게 어린애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신이 하나님이 어떠냐는 것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신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그게 해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간에서 공간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인물을.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이 합쳐서 하나의 인물화되는 거예요. 자연의 의인은 이것이 제일 기적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까? 나머지 14절인데 하시 모르겠네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이래 했어요. 베드로 그 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드로 후서 3장 5절요. 베드로 후서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때리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가야 관심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금세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세상의 모든 말씀이 자연이 하나의 그게 뭉쳐서 하나의 인물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요번 강의에 지금 핵심 부분에 우리가 적어들었습니다. 핵심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사의 부사로 설명해요. 꾸역꾸역. 예. 요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꾸역꾸역. 종이 신문지 이만한 걸 가지고 얘가 손으로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집어넣을 때 그 모양새가 어때요? 꾸역꾸역 집어넣지요. 전체가 자연이라는 부분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꾸겨져서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예요. 꾸역꾸역. 따라서 물 심판이 그게 심판의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분이니까 부분이 전체를 보여주는데 기껏 물 심판밖에 보여주지 않은 시절이 있는데 나중에는 물이 아니라 뭘로 심판한다? 불로서 심판할 때 비로소 그 전체를 심판하는 양식으로 전체를 보여주는 게 불심판이에요. 물심판 때 꾸역꾸역의 그 전모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물심판 때는 물로서만 심판했기 때문에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전체가 꾸역꾸역 다 집어넣는데 이게 못 집어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나중에 새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인물은 작지만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작지만 전체. 그 인물이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예수님이죠. 저는 이것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부분입니다. 부분의 성도에서 뭐가 나오냐?
전체가 나와요. 이게 성도의 고귀한 기능입니다. 객불도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냥 보통이랑 똑같아요. 밥 먹고 그냥 늙어 죽는 거 똑같아요. 하지만 그 작은 성도 속에서 전체가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예, 과산화수소 시험해고, 과산화수소하고, 가정에 있는, 세제 있잖아요. 예, 세제하고, 이렇게 섞어버리면, 이게 코끼리 치약 효과를 해가지고, 거품이, 이제 풀장을 섞어버려요. 풀장을. 나중에 쉬는 시간에 코끼리 치약 실험 한번 쳐보세요. 그게 어떤 건지. 꾸역, 작은데, 온 천지를 덮는 그 꾸역꾸역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심판이, 어떻게 지구 전체를 삼킵니까? 여기 보면 체질이 불에 왜 녹아집니까? 거기서 이미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한 몸으로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선언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그만한 그 죽음을 포함한 거에는 함유되고 있는 그러한 효과가 이 우주 전체에 확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과산화수소를 만사나가 집어넣었는데 일부러 실험할 때 풀장에다 실험해요. 왜? 결국은 이 거품이 풀장을 가득 차니까. 유튜브에 나와요. 보면 그 나와요. 거기 전에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 하면 그 MBC 아침에 보니까 해 토픽에 그게 나와가지고 저거다. 바로 저거다. 저기 춘천강이다. 예. 작은 데서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작은 데서. 다 나와서 이 세상까지 다 휩쓸어버린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보게 되면, 예, 12장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와 같이 무섭기를 무엇으로도 이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산에 등산하는 게 그게 뭐 무섭고 떨립니까? 산에 등산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보통 산인데 주께서 말씀으로 올라가니까 그 산 정상이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때 소리가 땅에 진동하였거든요. 이제는 약속하여 내가 한 번에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땅과 하늘이 진동한다는 것은 아까운 말 아니라 꾸역꾸역 내자로 설명하면 돼요. 부분이라는 것이 피조된 부분이 창조자 전체를 감당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천지를 만든 말씀을 이 만들어진 이 피조세계가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 공간에 대해서 시간 공간을 이렇게 봐줬거든요. 시간에서 공간에서 다시 하면 공간은 뭐냐? 이미 확정된 거예요. 공간은 정적 존재예요. 확정된 거예요. 심판받기로.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지연시키기가 시간을 주니까 인간은 시간 이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시간 위주로 공간보다 시간 위주로 나간 거예요. 아직 뭐 안 끝났는데 뭐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물이 오니까 인물은 시간 플러스 공간, 시간 공간을 한 인물에 함축해버린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인물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르게 산다가 아니라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을 나라는 존재, 시간의 시간, 공간,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누구든지 나를 해석할 사람이 없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간 내가 그 함축된 시간, 공간의 모든 걸, 말씀을 함축된 인물을 내가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버리면 무엇을 극복한 사람이 돼요? 공간과 시간을 이미 극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 오더라도, 그리고 지구가 불바다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복사한다고 수고하시는 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 강의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준비 없는 일행. 지난 시간 내 곁에 머물러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맙다고 다시 또 살게 되는 당신을 만나겠다. 그 말을 해야 할 텐데 떠나연 그대라도 편하게 보내줘야 할 텐데 이런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예요. 그 노래 중간에 보면 이게 있어요. 하루만 오늘도 하루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겠죠.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공간과 시간을 누가 함축했냐 하면 예수님이 함축했지요.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부터는 시간 해석과 공간 해석이 내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보통 인간의 세계관, 저 A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세계관은 그 전제가 뭐가 깔렸다 했습니까? 누가 사는 것? 네가 내가 사는 게 누가 사는 것? 내가 살기 위한 세계관이에요. 모든 세계관은. 북테스양 고기압 그걸 왜 알아요? 그 단어를 아는 의미가 뭡니까? 그거 아는 것이 내게 사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기사 캐스 탈락 이래가 면시험에서 탈락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단어 하나가 나를 어느 단어를 골랐을 때, 어느 단어를 더 세분할 때, 그 더 섬세하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 나로 하여금 이 사회에 더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 그게 공부죠, 공부. 의미청을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공부예요. 물론 철 두드리고 하는 것도 나무 짜는 것도 공부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국가를 다루는 그 엘리트층의 공부는 뭡니까? 말이에요, 말. 법학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어느 검사, 판사 이 출신들이 국회의원들 주로 그 출신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법은 모든 것에 모든 변화를 하나로 묶어주거든요. 하나의 의미를 묶어주는 하나의 법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변화를 묶어줄 때 좋은 법이 되는 겁니다. 법이 많다는 것은 그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삼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축구를 하는데, 우리 삼촌이 좀 개판 있어가지고 축구를 보다가, 왜 저 월드컵에 저 축구하는 사람은 꼭 공이 하나여야 한다는 그러한 아직에 빠져 있느냐. 선수가 11명, 22명이잖아요. 그러면 공을 22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각자 잘 놀 거다, 이 말이죠. 자, 그 말은 맞아요. 각자 잘 놀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놀 것 같으면 운동장에 놀 필요 없고 저기 동네에서 놀면 되죠. 이게 공이 하나가 있을 때에 재미가 극대화돼요. 예, 발까지 차고, 그걸 들어가고, 예, 다리 붙들고,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나가라 하고, 왜 이런 됩니까? 공이 하나일 때 가능한, 공이 하나일 때, 이게 경쟁의 의미가 발생되는 경쟁의 의미, 경이 하나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한 2,600만 명을 다 뽑아보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놀랍게는 복음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누가 조합한 겁니까? 오직 한 분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 더 이상 의미 캐는 것은 주님 앞에서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 캐지 말고 내 세계관 갖지 말고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사랑할 때는 반드시 뭘 미워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거든요. 나의 세계관을 미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세계관 밑에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남한테 인정받는 사람이고자 하는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조립된, 억지로 조립시킨 나의 세계관이거든요. 나만의 세계관. 나만의 세계관. 남의 세계관은 이것은 뭐냐면 뭘 규정하면 공간은 내가 공간이 돼. 왜? 나는 중요하니까. 시간은 나의 변화. 이게 중요해요. 계절의 변화, 그것도 맞는데 별 중요하지 않아. 계절의 변화도 중요하지 않고, 미국이 어떻게, 영국 어떻게 변화 중요한 거 뭐냐. 내가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게 미국의 변화보다 트럼프 다음 대세대 미국의 트럼프 될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내 강아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해. 왜? 나와 가까운 건접하는 나의 시선의 원근법에 부합되거든. 나를 지켜보는, 나의 가까워 내가 지켜보고 또 나를 출시하는 그 대상이 멀리 있는 트럼프 대상보다 내한테 더 소중하니까. 모든 것이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죠. 여기서 뭐냐 하면 이 내 중심이 된 나의 세계관으로 뭘 보느냐?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무슨 시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주님 오신다면 언제쯤 오십니까? 이 질문 자체 잘못되었어요.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주님 오신다면 언제쯤 오십니까? 왜? 제가 미리 대비하기예요. 대비해서 뭐 하려고? 그래야 구원받고 싶었어요. 네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네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최상이 둘이 아닙니다. 이미 시간과 공간은 전 세계 모든 의미는 예수님에게 이미 끝장났잖아요. 예수님이 끝났으면 그 예수님 다 떨어내는 거예요. 나 자체도 예수님 앞에서 이거는 나는 산 존재가 아니고 죽은 존재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오히려 주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에서 이게 떨었다. 모세도 무서워 떨었다. 이 말은. 그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한 분, 모세 한 분, 두 사람입니다. 자, 산이 뜹니다. 산 정상이 시내산에 벌벌 뜹니다. 벌벌 떨거든. 지진이 나서. 그러면 모세가 무서워했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워했겠습니까? 당연히 모세가 무섭죠. 그러면 이거는 모세 중심이 아니죠. 이 세상은. 당연히 시내산에서만 모세 중심이 아니고 모세가 산 밑에 내려가서 나중에 어떻게 무슨 식사를 뭘 하든 간에 식사를 하는 모세조차도 그것조차도 모세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지요. 그러면 세상은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죠. 이 모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추상적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시간 공간에서 드러낸 겁니다. 드러냈는데 인간이 자기 세계관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찾는가? 여기 준비하는 이별엔 가사에 보면 하루만 오늘도 하루만 준비할 수 있도록 나중에 시간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을 내게 줘 이러거든요. 하루만 더 잘하는 말은 지금 이 노래 부른 남자의 여자가 지금 헤어져요. 헤어졌는데 갑자기 헤어졌기 때문에 준비 없는 이별이 된 겁니다. 준비 없는 이별이 돼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은 제발 제발 떠나는 그대라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고맙다고 또 그동안 같이 사귀게 돼서 고맙다는 말만 해야 되는데 그 말할 시간도 없이 그걸 훌쩍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처제였단 말 많이 있지만 진짜 의미 있는 처제는 하루는 뭐냐 하면 그 여자에게 당신과 사귀었던 그 시간이 참 좋았어. 내가 그 말 해줄 때 떠나는 당신이지만 남이 나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 라고 그걸 채울 수 있는 그 하루만 좀 허락하면 안 되겠어? 시간의 개념이 인물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예? 그동안 누구한테 종속되었습니까? 내한테 종속되었죠. 내 살기 위한 하루하루 스케줄 짠 거예요. 직장에서 모든 것은 남은 삶은 그만이에요. 처음에 그 강의할 때 있잖아요. 신은 왜 필요하다 했습니까? 답변해요. 신은 왜 필요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 추상적 개념으로 신을 인간이 만들어냈죠. 만들어내놓고 인간이 뭐라고 지금 속임수 씁니까? 우리의 창조자여 우리의 경배받아서 사죠. 이게 얼마나 신을 모독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들었고 내가 믿은 거예요. 왜? 그 신과 다른 신은 제끼고 그 신만 내가
선택이기 때문에 병사토처럼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해놓고 경배해주는 거예요. 그 경배해준다면 내가 이게 경배 받아 처먹었으면 이제 내한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쳐달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건 인간의 세계관, 기존의 세계관에 어떤 변화 없는 세계관 속에 하나의 갖다 숟가락 하나 얹은 게 종교라는 걸 하나 얹은 거예요. 아니, 이 나라 국가가 무슨, 지금 이 국가가 복음이라는 것은 전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자, 코로나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제가 고린도 후서 그거 한 읽어보고, 여러분께 한 질문해보기. 고린도 후서 11장, 4장 11절. 이 정세균 집사한테, 그리고 문재 대통령한테 묻습니다. 예, 그 집사가 무슨 집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했다고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에 나타납니다. 그걸 한번 바꿔봅시다. 죽음에 넘기다. 이걸 코로나로 바꿔봅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코로나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이미 코로나 죽은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정세균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게 먹혀 들어갈까요? 안 먹혀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 세계관에는 시간이 세계관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그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게 뭐였습니까? 사람 죽으면 죽었다 끝나는 거야. 이게 본디오 빌라도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군사 2명을 해가지고 무덤을 지켰거든요. 봉인까지 해가면서 지켰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덤이 시신이 없어요. 로마 군인이 추적해가지고 전부 다 시신 숨겨놨다는 제자들이 다 없습니다. 제자들도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예요. 살아났어요. 난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인간의 세계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쉬는 시간에 코끼리 치약 그 실험 한번 보시고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